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이끄신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그를 찬양해. 이람 찬양합시다. 이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협보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를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내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헐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수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내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만 보기를 소망해. 흙이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138페이지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총론입니다. 영적인 은사란 교회 사역에 사용되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불어넣으신 능력을 말한다. 영적인 은사에는 자연적인 은사, 교육, 자선, 행정 등 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적인 은사, 예언, 신유, 영분별 등이 포함된다. 자연적인 은사는 자연적으로 생긴 걸 말할까요? 이제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되겠습니다. 약간 또 영적인 은사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적인 은사, 예언과 신유와 영불별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진 모든 자연적인 능력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영적인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적인 은사에서 교회 유익을 위한 은사를 나누자고 할 때에 자연적인 은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제 교회 유익을 위한 은사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교육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교회도 자선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행정도 필요하고요.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의 은사입니다. 139페이지. 단어가 좀 딱딱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잊고 넘어갑니다. 딱딱하더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역사에서의 성령의 은사다. 구약 시대에도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등의 인물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으나 대부분의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별로 강하게 역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이방인 전도나 신유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구약 시대에 그랬다는 겁니다. 예언도 소수의 예언자들에게 제한되어 있었고 죄에 대한 부활의 능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구약에 그랬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앞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강하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앞으로, 그러니까 신약 시대쯤 되겠지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성령 예언이 곧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지만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의 새 언약적 강력한 능력으로 사단의 왕국을 정복하러 오셨고 악령들을 쫓아내심으로 사단의 왕국을 정복하셨다. 악령들 하니까 좀 무서운 것 같죠? 악령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을 악령이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뱀으로 묘사된 사단이 악령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은 악령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왕국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141페이지 좀 읽어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 이하.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141페이지 새 언약적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2제자에게도 나타났다. 그 후에 오순절에 새 언약적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했다. 교회에 임했다. 성령의 능력이 교회에 임했다. 이건 아시겠죠?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고 성령은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답니다. 모든 성도가 새 언약적 성령의 능력을 받았답니다. 받으셨습니까? 나누어 주셨답니다. 예.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성경에 나누어 주셨다. 받았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다 읽기도 그렇고요.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고개 까딱하시고 대답하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 신약 시대의 영적 은사의 목적. 영적 은사의 목적.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어졌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과목이 없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렇게 폭넓게 이런 귀한 내용, 우리가 궁금해하던 내용을 정리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리한 분이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인데 참 세상은 좀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뛰어난 분들을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하고 또 뭐 자료를 수집하게 하고 기록하게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도록 무장시키는 능력일 뿐 아니라 올 시대는 이제 뭐 최후 심판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완성된 천국의 맛을 미리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성령의 은사는 천국 맛을 미리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국 맛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맛을 보셨습니까? 다 보셔놓고도 아니라고 그러네. 통찰의 은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얻게 될 큰 통찰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것이고 신유의 은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부활체의 완벽한 건강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것이다. 예수 믿다 보게 되면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또 병원에 가서도 치료되지 않을 부분이 낫는 은혜도 있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림하셔서 주실 부활체 완벽한 건강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것이다. 꼭 우리 신앙의 사회에서만 불치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천국 맛을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미리 맛보여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성령의 은사가.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은사예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성령의 선물이죠.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어 믿나요?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지?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 공자, 맹자,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연구해 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맹자, 공자, 석가모니가 더 훌륭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도 비슷하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148페이지입니다. 영적 은사의 수요 얼마나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사도, 연자, 교사, 기적, 신유, 조력, 행정, 방언의 은사가 나온다. 고린도전서 12장 80절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 기적, 예언, 영분별, 방언, 방역, 방언, 통역이 나온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사도, 예언자, 전도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나온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에는 예언, 봉사, 교육, 격려, 구제, 리더십, 긍휼의 은사가 나온다.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 결혼과 독신 은사가 나온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말씀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느 본문도 모든 은사를 열거하지 않았다. 본문 간의 은사들이 많이 겹친다. 겹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는 같은 은사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은사도 있다. 지금 막 좀 헷갈리지요? 읽는 저도 뭔 말인지 놓치고 있으니까 듣는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전도 인사를 가진 자들 중에도 개인 전도에 강한 사람이 있고 문서 전도나 대형 집회 전도에 강한 사람이 있다. 은사가 몇 개나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분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베드로 전서 4장 11절처럼 말씀의 은사와 봉사의 은사 두 가지로 말할 수도 있다. 구약의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생각해서 세 종류의 은사로 나눌 수도 있다. 교육, 격려, 권면, 질책 등 가르치는 예언자의 은사, 긍휼을 베풀고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은사, 행정이나 리더십과 관련된 왕의 은사.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은사가 분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갈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 그죠? 독불 장군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겸손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적혀 있죠? 예, 읽어보시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쓰이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그렇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히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예.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떨 때는 발이 귀하죠. 내 몸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렇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심장이 뛰어야 되겠죠. 그때는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또 움직일 때는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발이 참으로 귀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발이 1등은 아니잖아요. 또 책을 볼 때는 눈이 가장 귀하죠. 그렇다고 해서 눈이 1등은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입이 1등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이 가장 귀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 귀중하죠. 다 필요하죠. 그래서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얼마나 강해야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난 분들을 보게 되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부러우세요? 그러세요? 네. 그렇다면 얼마나 강해야 은사라고 할까? 교회의 유익에 공헌할 만큼 강하면 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은사도 교회에 공헌이 안 되면 교회란 그리스도의 교회잖아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에 공헌이 되면 뛰어난 은사예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더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은사입니다. 유익을 끼치면 은사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서 날마다 교회 한 구석을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것도 은사죠. 왜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귀한 겁니다. 시간이 안 가네요.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은사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죠? 모든 사람이 어떤 한 은사를 다 가진 것도 아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교회에 공헌할 수 있다 없다? 남이 보기에 도드라지게 은사가 아닌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주신 밥을 먹고 호흡할 줄 알면 다 은사 가진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교회에 공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는 내가 빠진 거예요. 그죠? 내가 없으면 해동교회는 내가 빠진 거예요.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가령 모든 사람이 교육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해도 어느 정도 가르칠 수는 있다. 그죠?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사람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성경 이야기 가르칠 수 있다. 모든 신자가 다 전도 연사를 가진 것 아니지만 모든 신자는 어느 정도 이웃에게 복음 전할 수 있다. 기쁜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그죠? 나 오늘 하나님 만났다. 오늘 교회 갔더니 기쁘다. 모든 신자가 다 신의 은사를 가진 것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능력입니다. 꼭 응답을 받은 것도 능력이겠지만은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기도합니까? 믿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능력이 강화되거나 개발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은사는 일시적인가 지속적인가? 신약 성경에서는 몸의 지체가 지속적으로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개인이 어떤 은사를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 은사가 직분, 목사나 교사, 예언자 같은 직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도 은사는 지속적인 것 같다.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은사가 철수되지 않는 한 말이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쉽게 거두어가지 않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가 지속적이 아니라는 의미도 있다. 결혼의 은사나 독신의 은사는 사람이 결혼한 때도 있지만 결혼 상태가 아닌 때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것이 아니다. 그죠? 결혼 상태가 있는 때도 있지만 아닌 때도 있죠. 처음에는 결혼했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뭐 결혼 상태 아니고 또 살다가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결혼 상태가 아닐 수도 있지요. 신유의 은사는 신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좌우된다. 예언의 은사도 계시가 없으면 할 수 없다. 전도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믿고 중생하도록 하시지 않는 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전도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해요. 그죠? 모르죠. 이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 안 믿으면 죽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 할 수 없겠죠. 믿겠죠.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전도했다가는 잡혀가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예, 하나님이 너 믿어라. 막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막 음성이 들려온다든지 환상이 열려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직접 전도가 힘드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은사는 독특한 사건이나 필요에 대해서만 주어지기도 한다. 삼손의 경우 마지막 순간에만 그 힘이 회복되었다. 삼손이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그런데 머리털을 밀어버린 다음으로는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죠. 또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죠. 스데반의 경우 하늘을 보는 놀라운 계시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만 나타났다. 놀라운 계시가 마지막 임종 순간에만 나타났다 그랬어요. 삼손 읽어볼까요? 16장 28절입니다. 사사기.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우리도 그 위기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천사들이 보인다든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든지.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잖아요. 부자는 악령들에게 이끌려 어디로 가고? 음부로 가고 음부에서 쳐다봤잖아요. 천국에 나사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이끌려갔어요? 악령에게 이끌려갔습니까? 천사들에게 이끌려갔습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갔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부자는 이제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그런 측면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악령에 이끌려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 곳으로 간 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박효진 장로님의 그 친구, 영안실에서 오래 근무한 친구인데요. 당시에는 영안실에서 일하면은 아주 한몫 잡았던 모양입니다. 예, 돈을 버시는 분들은 굉장히 벌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영안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오만상을 찡그린답니다. 죽은 모습을 보니까. 신자는 평온해 보인답니다. 그분이 그랬대요. 그 친구분이. 왜 그러냐? 묻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대답하대요.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으로 가고 악령들에게 이끌려서 지옥에 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성경에 그게 있어요. 주님 잘 섬기다가 믿음 잃지 않고 잘 섬기다가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천국에 꼭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거 아니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슬퍼하시지만 더 슬퍼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안 되는 것, 실패하는 것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인데 많은 믿는다는 신자들이
예수 이름은 알면서도 성령의 능력도 알면서도 과처럼 믿는다라는 거죠. 과처럼 믿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잠자는 것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더 느끼고 더 알고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